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도율교회의 오후 예배, 봉사자 은신 예배로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오랫동안 간직하여 순종함으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율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예양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병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봉사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도율교회 봉사자들을 또 뵙게 돼서 더 반갑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복의 고난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빌축자에다가 또 복복자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봉사자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복 주시는 일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움 입은 사람을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의 모임, 일꾼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천국 백성이 되니까. 그것을 참 큰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쉽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고백과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국 백성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모든 자녀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말은 잘 안 드리려고 하고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면 대답들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잘 아시죠? 힘드니까.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일꾼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꾼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수행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율교회를 이 안산 신길동 지역에 세우신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도율교회를 통해서 안산 지역에 복 주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도율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것이고
도일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도일교회를 통해서 수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일교회의 사명이요 도일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일교회가 중요하거든요. 인천에는 이제 우리 예양교회가 중요하고, 이 인천 안산 내 신길동은 도일교회가 중요합니다. 도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도일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인데, 그 도일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이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헌신 예배에 임하는 봉사자들입니다. 주님은 도일교회 봉사자인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도일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이고, 물론 이제 아까 목사님에게 들어보니까 저는 봉사자가 모든 사역자를 다 봉사자로 한 줄 알았는데 도일교회는 또 구분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도일교회의 모든 일꾼들을 통해 도일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고, 또 도일교회 봉사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마음껏 자신의 뜻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때문에 도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은 중요하고, 특별히 도일교회 봉사자인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8장 말씀, 원래는 1장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길게 읽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사기 18장 말씀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중 세 번째 아들이었던 레위를 제외하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포함된 12지파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분배한 땅, 그 가나안 땅을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꿀이 많이 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했습니다. 그 조건이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잘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리니 네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을 내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불순종하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1장 16절부터 나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사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암흑기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특징에 대해서 사사기 기자는 17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왕이 없어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기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어떤 삶일까요? 참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살던 삶, 좋은 대로 사는 삶.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유롭고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고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살던 시대의 사회는 혼란스럽고 쾌락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사사기에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삶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 12지파,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에 의해서 12지파 골고루 분배했는데,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 서부 지역, 지중해 연안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이 아모리 족속이었거든요. 그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야 그 땅에 정착하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엄청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하나님이 분배하신 그 땅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이 너무너무 힘이 세고 강한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단 지파가 사는 지역 경계에 블레셋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블레셋 민족 들어보셨죠? 이방 민족인데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틈만 나면 전쟁, 쳐들어와가지고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입니다. 단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분배를 받은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그냥 틈만 나면 쳐들어오고 전쟁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소견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자기들의 소견으로는. 사사시대가 자기들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의 소견으로는. 그래서 이주를 생각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어 자신들이 거할 땅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 가나안 땅 북부에 있는 라이스 지역이 좋다, 이런 보고를 받습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라이스 땅은 아주 덥고 거기 사는 백성들은 편안한 백성이요. 이 말은 싸울 줄 모르는 백성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쳐들어가면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백성이요. 거기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한 것이 없는 좋은 땅이더라. 그 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600명이 선발대로 올라가서 한가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라이스 원주민들을 단숨에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18장에 쭉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나와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단지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를 통해서 분배해 주신 이 땅을, 그 자리를 버리고 자기들 생각할 때 자기들 소견에 옳은 자리로 이주하였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고, 이 사건은, 이 이주 사건 때문에 단지파가 큰 비극을 맞게 됩니다. 뒤에 보면,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0절 말씀.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 땅, 점령한 그 땅을 위해서 신상을 세우고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고요, 구약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단 지파가 점령했던 그 땅이.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70년 지나서 돌아와서 쓴 책이 있거든요. 역대기를 썼어요. 역대기 상을 보면 초반부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단지파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거기도 단지파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단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제외되어 버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조금 힘들다고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남부 네겝 사막과 블레셋 접경, 아까 말씀드렸던 블레셋과 같은 접경에 위치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속적인 전쟁에 휘말렸어요. 유다 지파가 다윗 가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를 보면 유다 지파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골리앗도 블레셋의 장수였거든요. 대대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유다 지파가 어떤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까? 다윗 왕조를 탄생시켰고,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유다 지파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 자리를 잘 지켰던 유다 지파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자리를 택했던 단지파,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 황용 목사님과의 학부 후배이고 또 신대원 동기입니다. 1996년도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30년 약간 못돼 가까이 이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하고 이제 올해로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목회의 연륜이 쌓일수록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지역은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지만 20년만 해도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영적으로 척박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개척교회, 기존 교인들은 개척교회는 절대 안 오는 것 아시죠? 잘 모르는 사람들만 와요. 교회의 생리를 모르는 사람들만 전도하면 오고요. 교회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개척교회 안 옵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오직 전도를 통해서만 교인을 만들 수 있는 교회가 한국의 지금의 개척교회입니다. 대부분 생전 처음 교회 문턱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분들 없을 것 같죠?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오신 분이 처음으로 교회 나왔다고.
생전 처음으로 교회 나왔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짝믿음이 많아요. 남편들은 교회 안 다니고 부인들만 교회 다녀요. 우리 옛날 한 30년 전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 벌어지면 남편이 와요, 예배 때 하고 소리 지릅니다. 저는 그 남편한테 뺨도 맞아봤어요. 와서 팍 뺨을 때리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21세기에도 작은 교회는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신기 있는 분들도 많아요. 신기가 있대요. 이런 분도 많고요. 가정 폭력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짝믿음인데. 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바로 욕이 나와요. 아멘 해놓고 무슨 일 벌어지면 바로 육두 문자가 나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예.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예수님 만나 이런 분들을 세워가는 것이 이제 개척교회의 목회입니다. 근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수년, 십수년의 시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위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부흥회 인도하러 오신 선배 목사님이 3일 동안 부흥회 인도하더니 저한테 마지막 날 그 말씀도 하셨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전하라고, 너무 팍팍하다고, 교회를 목 좋은 곳으로 이전해보라, 그렇게 진지하게 권면하신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개척할 때 부르심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20년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주변에 더 오래된 교회도 큰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작은 교회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가 가장 오래된 교회이고, 한결같이 꾸준하게 예배드리는 교회이고, 한결같이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요즘 송구영신 예배나 축복신방 때 성도님들에게 설교 전에 가장 먼저 하는 멘트가 있어요. 그 멘트가 바로 1년 동안 자기 자리를 지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멘트 합니다. 1년 동안 자기 성도님의 자리를 지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설교 시작할 때에도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자기 자리를 지켜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고, 목회자로서는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가 가장 고마운 존재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묵묵하고 꿋꿋하게 지키는 성도가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이다. 찬양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 많이 몰라도 자기 자리를 잘 묵묵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졸려도 자기 자리 지키면서 좋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예뻐 보여요. 자기 자리 지키는 것. 자,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 사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자리가 있고요, 사회에서의 자리가 있고, 교회에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님께서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좀 힘들다고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내려놓으셨다면 그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더 편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라는 자리, 어머니라는 자리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감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된 자리, 아들로서의 자리, 딸로서의 자리, 며느리 사위로서의 자리를 잘 지킬 때 또 부모님은 뿌듯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민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40일 금식 후 시험받는 자리에서 사단이 유혹했지만, 그 신적 능력을 사용하라고 유혹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채우랬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목수의 길을 걸으셨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 인류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봉사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봉사자의 자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묵묵히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헌신하시기에 도율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고, 주님께서 도율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복주는 일을 마음껏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버거울 수도 있고, 그 자리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단지파처럼.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분명하다면 유다 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동역자들이 있고 옆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있지 않습니까? 또 황룡 목사님이 계시고 연약함을 돕기 위해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의 직무를 수행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전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섬김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도율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것이고, 또한 도율교회를 통해서 안산지역에, 한국의 열방에 마음껏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율교회로 인하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개인, 가정이, 그리고 이 지역이 하나님이 주신 반복으로 채움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런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